자, 모든 일에는 선구자가 있습니다. 선구자, 파이오니어. 선구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말을 탄 행렬에서 맨 앞에 선 사람이래요. 말을 타고 사람들이 갈 때 맨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만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 선구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즉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선구자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발전하며 성장하여 오늘에게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선구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에 앞서 나가는 선구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 언행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선구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고 했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앞을 내려다보게 되면 맨 왼쪽으로는 리돈도 비치와 맨하탄 비치 바다가 보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샌페드로와 롱비치 바다가 보입니다. 정면으로는 LA 다운타운 뒤에 산이 보이고요, 우리 교회도 산 위에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땅을 우리 눈앞에, 우리 발 아래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과 땅을 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반석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주반석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저도 공모를 했어요. 저는 다드림 교회라는 이름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다드림 교회라는 이름을 낸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할 때 제 병과가 기갑주특기, 그러니까 정갑차 탱크 조종수였어요. 그러다가 상병으로 진급을 하면서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군종병은 군인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군대에서 군종병이라고 그러면 꿀보직이라고 여깁니다. 군종병이 되는 순간 자기 임무 다 내려놓고 교회 일만 하면 되니까 꿀보직이라고 여기는데 저한테는 꿀보직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탱크와 장갑차 조종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내려놔 버리면 수십억 하는 중화기, 중장비가 운용이 안 되는데 군종병 됐다고 조종수로서의 제 지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탱크와 장갑차 조종수는 따로 전문 교육을 받아서 배출되는 특수병과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또 당시에 조종수가 부대마다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군종병 되었다고 조종수로서의 제 임무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종수와 군종병을 다 같이 해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처럼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는 이 사령부에서 떨어져서 산속에 멀리 독립되어 있는 독립대대였기 때문에 부대 안에 군인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군종병인 제가
교회 관련된 일을 다 해야 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부대 교회 이름을 다드림 교회라고 지었고요. 부대 내에 기독교 장병들의 모임인 신우회 이름도 다드림 신우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사람들에게 다 베푼다는 그 개념이 너무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꿈을 가진 것이,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 이름을 다드림 교회라고 짓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고 담임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있는 교회에 파송받아 왔으니까 제 마음대로 교회 이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하면서 그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루어 주시려나 보다, 다드림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다드림 교회라는 이름을 냈는데 결과는 1회전 탈락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실망이 됐었어요. 왜 내 꿈을 안 이루어 주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다드림 교회가 되도록 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어느 조직이나 이름은 정체성을 반영하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마다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른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다드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누고 드리고 베푸는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과 책임,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종류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치유 사역도 하셨고요, 구제 사역도 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말씀 사역이었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에 우선적으로 주셨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진리의 반석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의 경계와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기독교 내에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와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종교 일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타협하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세상과 사회와 사람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교회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사람들과 세상에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홍길동이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그 절대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념을 지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고 퍼뜨리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중심이 되라는, 즉 그 일을 위한 반석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GMC 글로벌 감리교회로 소속이 바뀐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요, 주도적으로 사람들 이끌어 나가는 주도형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MBTI도 신중형으로 나와요. 정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은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역할에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주도적으로 사람들 이끌어 나가는 주도형 인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주도형이 아니에요.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단 탈퇴 과정에 있어서도 사역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교단 탈퇴 과정을 신중하게 천천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만일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다는 방침은 정해 놓았고 또 교인 투표를 통해서 교단 탈퇴를 결정했지만 그 절차와 과정은 신중하게 상황을 봐서 천천히 진행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너무 앞장서서 나가다 보면 시범 케이스로 걸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시범 케이스로 걸려버리게 되면 교회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우리는 앞장서서 총대 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시범 케이스가 되어버렸죠. 교단에서는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UMC를 떠날 경우 당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나가야 한다 협박을 했고요. 이어서 저는 파면 조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파면 조치를 당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를 굉장히 아끼시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가 처음 파면되었을 때는 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그 풍랑이 강 목사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앞장서는 선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의지와 계획이 없었는데 미국 서부 지역 최초의 GMC 교회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교인 투표를 해서 교단 탈퇴를 결정하고요. 그 후에 과정을 위해서 투표 후에 교회는 GMC에 가입을 하고 저는 또 GMC 목사로서 트랜스퍼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GMC 교회로 먼저 등록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최초로 GMC로 등록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GMC 교단에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지역 최초의 GMC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첫 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교회보다 먼저 UMC를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셨지만 GMC로 정식으로 가입하고 승인된 교회로서 창립 예배는 또 우리 교회가 최초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23일에는 또 최초로 공식적인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최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어요. 우리와 신앙관이 같고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주고 있어요.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뒤따라가는 교회도 잘 되기 때문에 또 주저하고 갈등하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잘 돼야 그들에게 용기와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반면에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안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단을 떠나서 한번 잘 되나 보자. 우리 교회가 망하고 또 망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속 교단만 바뀌고 교회 이름만 바뀌고 예배 드리는 장소만 바뀐 게 아니에요. GMC로 교단이 변경된 것은 유럽과
미국에 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감리교회의 신앙과 또 초대 교회의 믿음의 회복이라는 그 가치와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조를 지키겠다는 영적 운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소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GMC 영적 부흥 운동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GMC 운동이 성공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패하면 GMC 운동이 실패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중한 사명과 책임과 의무와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만 바뀌고 교단만 바뀌고 교회 이름만 바뀌었지 신앙의 모습은 예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라면 이 모습 이대로 어느 선까지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횟수, 기도의 깊이, 기도의 뜨거움이 바뀌어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더 갈급하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찬송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고요.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정도가 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시간 맞춰서 왔다가 예배 끝나면 시간 맞춰서 가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그 후에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진정한 감리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 없는 교회는 사교단체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를 사교단체로 만들지 마시고 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선구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노예 생활하던 듣보잡이었어요. 자, 듣보잡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이스라엘이 그런 듣보잡이었어요. 또 애굽을 탈출한 후에는 40년간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홈리스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선구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들 앞에 굴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도록 해주셨고요. 또 광야에서 마주하는 모든 민족들도 모두 굴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가보지도 못한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믿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3절에서 그들보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의 민족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알지도 못했던 땅, 가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선구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6절부터 8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감미교회 신앙의 회복, 초대교회 믿음의 회복, GMC 영적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땅을 품는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너무 거창한 슬로건 같으세요? 허무맹랑한 꿈처럼 보이십니까? 물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고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도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갔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땅에서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소망과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2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죠. 그 명령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명령,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명령이 어떤 명령이죠?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명령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제자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선구자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권세를 주시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초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빛된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드는 선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선구자로 선택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선구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구자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선구자가 가져야 할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기서 묵시는 미래의 계시와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뜻하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 모든 교회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교회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던 교회들까지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 걸까요? 물론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와 관습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계속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름이 바뀌고 교회 위치가 바뀌면서라도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지고 없을까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교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그 교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꿈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 영원히 살아있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주 반석 교회만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가사죠. 자막도 나오네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셔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권능으로 도우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